또 더 해달라고. 그래서 6시간을 했어요. 6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생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물을 먹으면 소변을 봐야 되고, 소변을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이렇게 갔다 온 것밖에 없고 자리를 6시간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그래서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실제가 되는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3주인가 이렇게 3주니까 한 달이 안 갔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정말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걸 보고 그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왔는데 전부 다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실제가 됐다. 실제가 돼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실제가 되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광채가 나.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인 것. 천국을 가는데 아이고 무서워 그래? 할렐루야.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입술로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더 이상은 못 전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이 받으면은 10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야.
예수님 혼자 전해보는 언제 다 전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얻어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돼요. 응? 그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은 내 안에 사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많이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이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을 해? 내 안에 사실 주님을 드러내는 거야. 막 옛날에 무슨 능력을 해냈다고 막 자랑을 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은 자유나 예수를 진짜로 바로 믿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를 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이게 돼.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를 않으면은 여전히 또 은혜 받을 때만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또 허전해 거야. 풍선이 바람이 꽉 차 있으면 막 바람이 불어 막 풍선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잖아.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이런 복음성가도 있더라고. 응?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 당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응? 확신이 왜 없느냐? 좋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는 거 갖고 그러니까 좋다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래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집을 질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 그랬어요.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이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서부터 믿음이 안 흔들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데 부활 복음이 없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은 무너져 버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냥 퍽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르는데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 밖에는 없다. 부활이 반석이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그거를 알았어. 아, 부활이 반석이구나. 그래서 부활밖에는 없다고 그래. 부활이 아니면 다 넘어지는구나. 응?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모레도 부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활, 부활. 부활밖에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월요일날도 부활, 화요일날도 부활, 수요일날도 부활, 목요일날도 부활. 그래 저랬더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참석을 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던 부활 얘기를 했더니 와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보니까 마지막 날 안색이 달라졌어. 이거 봐봐. 이게 여기 저보다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식곤증이 와가지고 조리는 거야. 여기 팔을 높이 벌려.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피곤하다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잠이 오는 사람 일어나서 한 번씩 들고 뛰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다른 설교를 했더니 또 부활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단이가 들어온 거야. 불평하는 순간 사단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가로누다가 팔았죠, 그죠? 예수님을 가로누다가 팔았는데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불평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매일같이 부활 그 불평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탁 쳤어.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이고 그 목사님 참 믿음이 없구먼. 왜 그러냐고 이런 소리를 안 해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부활을 안 전할 수가 없어. 부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십자가 복음만 듣다 보니까 내가 퍽 빠졌어. 63년 믿은 게 한꺼번에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 부활 복음을 듣고 나서는 10년째 지금 넘어가래도 안 넘어가. 반석에다 믿음을 세웠으니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목을 잘라서 톱으로다 목을 잘라서 죽였어. 그랬는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로 믿어지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니까. 아멘.
죽음이 끝이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 죽이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 하늘 가는 길이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죽은 고기는 물살이 심은 실수록 더 빨리 풀려나가.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물살이 심은 실수록 더 빨리 올라가. 응?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때는 그 찬송가를 해야 되는 거요. 응?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7장 20절로 21절인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야 들어가지. 응? 회개를 안 하고 문을 딱 잠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하지 깨끗지를 못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 우리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손이 더러워. 옛날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새금파리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해서 항상 손발이 더러워. 그러니까는 맛있는 게 있어서 아들아 일로 와라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래 막 엄마한테 쫓아갔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고 와라. 그러면 엄마가 줄게. 손을 안 씻고도 자꾸 달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우리 주님은 사람도 더러우면 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주고는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마다 저는 입에 찬양을 꼭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때마다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해서 부른 게 아니야. 무슨 찬양이 나왔을까요? 그 말씀을 주고 났는데 무슨 찬양을 줬을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주님을 모셨으니까는 내 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응? 천국에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응?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응? 면허증이 없으니까는 경찰만 딱 나타나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런데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두려운 거야. 시험이 오면 두려워. 우리는 면허증이 있으니까, 믿음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1년이 됐어요. 귀신은 만나자마자 떠났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아내가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 그래. 근데 빚도 그냥 있어. 귀신만 떠나갔지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도 부활의 믿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좋은 거야.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좋은 거야. 아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좋은 거야. 아, 손 전부 다 이렇게 여기 벌 자꾸 앞에 조르니까. 조르마 떠나라. 주여. 이제 조르모는 여기 와서 손을 들고 있어라. 저는 설교를 재미나게 해요. 졸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면 뭐예요? 뭔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믿음이 깨지면 안 돼요. 뭔 얘기를 하다 그랬어? 미국으로 간다고? 뭐가? 환경은 환경은 변하기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 뭐로 믿어질까?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사실로 믿어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야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그제서 믿어졌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뭘로 믿어야 될까요? 부활. 부활이 사실이라면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신학교를 안 가고 성경 말씀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신앙은 반석의 믿음이다. 여기서 스파크가 안 일어나서 그래. 스파크가. 저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탔는지 국민학교 그 남녀 같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였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 여자들 보면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창들이 만나면 그래요. 용됐다는 거예요, 나보고. 아, 지금은 눈이 뜨르르 쳐다보고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응?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삶이 바뀌어. 언어가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이 있어.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뭐 대저로다가 이렇게 잡티 제거하는 게 있어요. 그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오라래가지고 내저로다가 얼마나 얼굴을 이쁘게 했는지 그게 딱지기가 앉아서 어느 날 보니까는 문둥병 걸린 것 같더라고 얼굴이. 아유 내가 봐도 무섭더라고. 아이 집회를 같이 가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냥 문둥병 걸리고 마냥. 그래서 여보 얼굴이 당신 그래가지고 집회 같이 가갔어 그랬더니 간대는 거요. 우리 사모가 얼굴이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얼굴이 이런데 어떻게 가요? 얼굴이 이런데 어떻게 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애모를 보시지 않고 내 중심을 보느니라. 얼굴이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얼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애모를 보시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중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거를 주님이 받았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자꾸 그래 사람들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형제를 사랑하게 돼.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이웃을 사랑하게 돼.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당시에는 없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 것 같아. 손 들어봐. 손 들어. 왜 손을 들었어? 졸리니까 내 손 들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졸릴 때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졸음이 온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사모 마냥 하나님 집회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졸립니다. 하나님 안 졸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 크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청주에 3년 전에 왔는데 3주 만에 또 왔어. 다시 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광채가 나. 그런데 보니까는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느냐면 권사님인데 자기는 무슨 병이 걸렸느냐면은 이렇게
나는 이제 그분한테 말만 들었는데 이게 살갗만 그 만지기만 해도 아주 아프대요. 예? 그런 병이 있어요? 그냥 살만 닿기만 하면 그냥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잠잘 때도 몸이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이게 사는 게 아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복음을 듣고 해결을 하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주님 만난 얘기를 했는데 신바람이 나서 신바람 그냥 간증을 하면서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좋은 거야. 내가 좋아야 전도도 하지. 나는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아이 아무개 엄마 예수를 좀 믿어봐. 예수 믿으면 엄청 좋아. 저는 쌈질하면서 좋지도 않으면서 예? 전도를 하려니 그게 능력이 나가느냐고. 응? 능력이 안 나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내가 다 간증을 시켜봤어. 그 복음학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 또 거기에 후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세미나 하니까 이제 오라고 그랬어. 후원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복음학교 선생님들 근데 한 20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 간증을 하는 거야. 삶이 실제가 된 간증.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실제가 안 되면은 허전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사실로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사실로 믿어지니까. 그냥 믿을 때는 실제가 안 됐는데 부활로 믿어지니까 이게 실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부활 찬양을 안 했는지 몰라. 부활 찬양을 안 해. 부활절 날만 예수 부활하셨네. 그때 한번 부르고 말아.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러지 말고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을 전하고 부활 찬양을 해보라 말이야. 응?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채잖아요. 술을 조금 먹으면 안 채. 잔뜩 먹어야 채. 술을 잔뜩 먹으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을 안 먹을 때는 아주 색시마냥 얌전한 사람도 술을 먹으면 막 시끄러 막.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버는 세상 소리를 해. 성령에 취해버는 주님 소리만 해. 부활밖에는 없다.
부활밖에는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런 간증을 했는데 부활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만날 내가 암병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고침받아서 어떻게 고침받았다고 천국 가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요. 응? 암병을 아무리 고쳐도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주인이 바뀌지를 않아.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아멘. 거듭나니까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끊으려고 그랬는데도 안 끊어지던 것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야. 사랑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인꼬부부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우상인 거야. 사랑을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이나 형제님들이 다음에 또 안 불러주는데 내가 올 수 없잖아요. 다음에 올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해가지고 얼굴이 확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 때깔이 달라. 여기 무슨 시장이 있어요? 여기 미원면? 미원 시장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모르다가 판단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깔이 틀려. 싱글벙글해.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되어지더라고. 그런데 좋을 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밭에 가봤더니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어.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는데도 주님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밖에는 없다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좋더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아멘. 그래서 부활밖에는 없다는 거야. 응? 그전 같았으면 털썩 주저앉았을 거야. 빛이 많은 데다가 나무까지 죽었으니 어떻게 살고.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랬을 거야. 그런데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복숭아 나무를 내가 바라봤어. 복숭아 나무를 죽은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이 소리를 했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확실하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쳤어. 그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 그래서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지. 그렇죠? 아,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찬송이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 덕구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빚이 많다고 그랬지. 빚을 갚아주마. 아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 말씀으로 줘요. 아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말씀이 아닌 것 같을 때는 자꾸 되물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왜 속느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다가 응답을 주시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살아요? 빚도 많은데 이 소리를 안 했어.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 내가 주님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 실제가 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들은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체험을 했어. 실제가 뭔지, 죄가 뭔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지,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 너무너무 생생.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를까? 다르대로. 왜 다를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돼서 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파워, 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돼서 실제가 안 된 걸 지식으로 전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능력이 없어. 회개가 아니로라. 회개를 하여 성령이 임하지.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는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은 혼날까봐 말도 입도 뻥끗도 안 했어. 빚을 갚아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통장을 주시는 거야. 통장에 얼마가 들었게? 억억이 들었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가 주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놨다.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해놨다. 아멘. 얼마 전에 내가 인천에 그 동행교회라는 데를 가서 집회를 7번째 했어요. 첫 번째 갔을 때 간판을 보니까는 동행교회라고 이렇게 썼다. 그래서 어째서 간판 이름을 동행교회라고 줬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동행이라는 설교를 했고 동행이라고 기도도 했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야. 그런데 동행이 무슨 동행이냐? 구약의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동행이라고 자꾸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동행이 뭔지, 사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동행교회라고 간판을 친 거야. 지금은 동행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몰랐을 때는 동행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능력이에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저도 주님을 만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부활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에 1시간과 오전에 1시간과 오후에 1시간과 2시간 설교만 잘 듣고 믿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응? 집회를 오래 한다고 사람이 변해요? 마음 먹기에 달리거나 마음 먹기에 달리거나. 저는 2시간 해고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을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요에서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해결을 해요. 마음을 찢는 해결을 2시간 했더니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응?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은 열흘 동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 전덕구는 부활 복음을 듣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믿지 않는 죄를 2시간 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1시간 하고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가서 시간이 될 때 한번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번 해보시오. 저는 회개할 때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근데 아버지가 통장을 주셨는데 그 통장에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을까?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고속도로가 우리 밭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 하나가 통째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통장에다 쳐놓고 전덕구가 주님 만날 때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준비를 해놨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다 준비를 하고 기다려. 그런데 그릇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더 할까요? 이 설교만 듣고 실천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쉿바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 교회를 금방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 갈릴리 축복기도회 또 가고 싶어. 원장님 언제 집회해요? 전덕구 목사 언제 또 가요? 자꾸 전덕구를 얘기를 하니까 3주 만에 또 부르더라고. 또 불렀을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축복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오늘 집회 일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원장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만이라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보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집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가 돼. 그래가지고 얼굴이 달라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 표정 관리를 잘해. 내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되는 거는 그건 가짜야. 성령을 받게 되면 저절로 표정 관리가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술을 먹은 사람은 얼굴이 벌거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표정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기쁘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표정 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다시 만날 때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삶이 변하고 부활의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무리 짓고 나오시네. 마무리 짓고 오시네. 마무리 짓고. 네. 마무리를 지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일주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를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을 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개 아빠라든지 여보라 그러든지 여보 당신은 잘생겼어 그래봐. 잘생겼다 그러는데 안 좋아할 수는 있어. 당신은 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병든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랬잖아요. 그렇게 해봐요. 그게 인정이에요. 맨날 뭐 잘못하면 꼬다리를 잡아가지고 그럴지 알았어. 그럴지 알았다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해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예언을 하니까 싸움을 안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입으로다가 다 망연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염려를 해.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응? 강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죄라고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국기는 들었는데 믿음의 길을 안 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레지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어린아이 이찬우를 신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된 자녀로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성장해서 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매이 있는 막혀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은 그리하면이라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 3장 말씀이요.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내가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를 주인으로 매일마다 인정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했다고 금방 아이가 나와요? 10달이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나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3년 됐을 때 나무가 죽었는데도 인정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인정만 해. 그리하면이라잖아. 인정만 하면은